사람들은 큰 거를 이렇게 얻기를 원합니다. 큰 거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큰 거를 좋아하죠. 학교도 여러분, 학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입니다. 대학원. 모든 학문의 최고는 대학교, 대학원, 크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집도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았던 시절, 가가호 개인주택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문도 대문, 그죠? 대문을 지나가는 거죠. 또 이 도로도 그렇거든요. 강남, 대로, 고양, 대로, 인천, 다 대로입니다. 그냥 강남로, 고양로, 인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길마다 도로마다 다 대로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왜요? 이왕이면 큰 게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나라에 살고 싶다. 큰 나라. 또 큰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또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은, 그러니까 큰 거에 대한 로망과 그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좁은 길로 가라. 아니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저렇게 크고 좋은 데 많은데, 큰 길도 많고 큰 문도 많은데 왜 하필 좁은 길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여러분 언제 쓰여졌느냐? 로마 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제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다 어디로 통했느냐? 로마로 통하는. 그래서 가장 큰 나라에 가장 큰 길들이 뚫려 있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그 로마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그러면 좁은 길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길을 갈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골목길, 좁은 길, 글로만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학교 갈 때도 그러면 큰 길 놔두고 좁은 길로 다니고, 출근할 때도 좁은 길로 다니고 그런 길로만 다니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겁니까? 물어볼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 좁은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인가? 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에만 이 좁은 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사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 이러면 잘 연상이 안 돼요. 이미지가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던 그때 그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어떠한 이미지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어떤 산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대부분 큰 나라, 큰 도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거나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용이해야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지나 교통이 좋은 곳이나 바다와 연결된 곳에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높은 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무나 올라갈 수 없고 적이 쳐들어와도 공격하기 어려운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그 성에 올라가려면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좁은 길로 가면 좁은 길이 나오겠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과 그 문이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자기를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들이 있습니다. 동물 양들이 있어요. 푸른 초장에 쫙 양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은 돌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은 목자가 막 그 양들을 막 이렇게 막 모는 뭐 말을 타고 몰거나 뭐 지팡이를 몰거나 이렇게 그러면 그 목자들이 딸린 개들이 막 그렇게 양들을 몰아가지고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들게끔 거기다 여러분 어디예요? 양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양들이 쉴 곳을 찾아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밤을 보내야 되거든요.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요? 문을 지나가야 돼요. 그 양의 문을 지나서 우리로 들어가는, 근데 그 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만큼 살 수 있느냐? 많이 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이 살면은 한 120년 정도 여러분 살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이상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죽으면 이 땅에서의 120년의 삶을 다 살고 마치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더 영혼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어떻답니까? 좁대요. 그 문이 아주 좁답니다. 한 사람씩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아주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여러분 그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 땅에서는 돈 많으면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티켓 사가지고 그 문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 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는 것이 다 많아도 그 문 내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 문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벼슬로도 그 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만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려면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야 돼요.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야만 비행기 탈 수 있는 통로가 연결되죠. 근데 공항 검색대 탈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검색대를 지나가기 전에 내 몸에 있는 거 다 털어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가지고 있는 거, 가방, 핸드폰, 시계, 뭐 이런 열쇠 다 끄집어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심지어는 이 허리 벨트도 풀러야 거기에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이 공항 검색대 잘 보니까요. 굉장히 좁아요.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 공항 검색대가 어떻게 해요? 한 명씩 반드시 한 명씩만 통과하게끔. 아니, 두 사람 들어가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지를 다 투시하는 그 문을 지나가야만, 한 사람씩만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요. 길게 뭐 한 120년 살겠죠? 살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있습니다. 천국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 문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겁니다. 누구 하나 예의 없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누구 하나 예의 없이 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천국 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다 그런 존재.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끄집어내고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 조명받고 보게 되어지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 힘으로 못 들어가, 돈 많다고 못 들어가고, 지식으로 못 들어가, 벼슬로 못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면 누구 하나 예할 거 없이 다 좁은 문 앞에, 천국문 앞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냐는 거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 앞에 다다라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을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의 시작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아니 예수님 저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간음한 적이 한 적이 없는데. 맞아 너 간음한 적 없지. 그런데 음란한 생각 풀었잖아. 음욕 품었잖아. 그거 간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때립니다. 그 왼편도 대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 왼편 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저도 맞으면 같이 달려들어. 저도 한번 때려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누가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고도까지 내주라고 이야기하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다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와 뜻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깊은 의도와 뜻은 그것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이 아무리 악해도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정말 깊고 놀라운 뜻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하게 하더라도 너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그 주도권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였잖아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나는 진짜 다른 거는 다 뭐 어찌됐든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원수 사랑하는 것만큼은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무엇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는 새벽 예배에 호세아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 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느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눴어요.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간다. 이거 이상해져 간다. 사람들도 점점점 이상해져 간다. 왜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TV 보셨습니까? TV 뉴스? 아니, 젊은 여자가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나왔는데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아무 차나 막 들이받는, 차길로 나와가지고 막 아무 차나 막 다 들이받아요. 막 대여섯 대를 막 들이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핸들을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로 막 돌진을 해가지고 사람인도 막 치근. 그 사람 붙잡았잖아요. 그 여자를 보면 붙잡아. 아니,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랬는지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가 면허가 없는데 운전자 때를 자꾸 도로로 나온 거예요. 아니, 저 차 망가진 차 다친 사람들 아는 사람이냐? 아니,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런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돼가는 거죠? 왜 세상은 이렇게 돼가고, 왜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아니, 세상이 정말 막 나가는 것 같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를 말해주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막 화가 납니다. 그럼 이 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풀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아니, 저 사람 분명히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 화가 다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몇 차례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의 진리를 무시합니다. 절대의 진리를 무시해요.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절대의 진리, 이거 그런 게, 아니, 절대의 진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언제적 얘기를 지금, 목사님 언제적 얘기를 지금, 이거 성경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얘기 다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시대랑 전혀 맞지 않는 성경 얘기를 지금, 자꾸 나하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대주의가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죠. 누군가가 나를 건드립니다. 참을 수 없어요. 나도 내가 받은 그대를 돌려주는 그런 시대. 나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상관하지 말아라. 만약에 나를 건드린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내 화와 마음을 다 풀어질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아니, 누군가가요? 어떤 우상이, 이단이 내 욕심을 채워준다.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하물며 이단도 내 욕심을 채워준다면 나는 이단에 갈 수 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 다른 사람이 다 맞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 그 큰 길을 가고 있는 너희들, 그 길을 멈추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옳지 않으니 내 길을 따르라.
나를 따라서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한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안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51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런 길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모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인데 같이 걸어. 나중에 우리 모두 다 한 사람씩 다 좁은 문 앞에 서겠지만 그 좁은 문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다 같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힘들어하면 붙잡아 줘야죠. 누군가 다른 길로 가면, 큰 길로 가려고 하면 붙잡아 줘야죠. 누가요? 세상은 아무도 안 잡아줍니다. 이리로 오라, 여기가 옳은 길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세상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이 생명길로 가야 된다. 우리 같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다 마친 후에 좁은 문, 그 천국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 좁은 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길 걸어가고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 때로는 좀 힘들고 나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갖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길을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 그만 가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무정하고 절제하지 않으며 사납습니다. 막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라. 좁은 길로 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그 길을, 우리 함께 다시 그 좁은 길을, 천국문 그 좁은 문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며 천국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알리는,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